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땅의 많은 길에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7쪽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했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오니이까?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전교회 새벽기도에 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12일 제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6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한 가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5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교리죠. 그렇게 믿음을 갖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완전히 어떤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의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우리 안에 또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큰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77편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편 77편은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진행되는 우리의 생각의 과정일 수도 있겠고, 또 큰 믿음의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도가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은 바로 기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억해내는 과정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야 한다 하는 것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본문을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라고는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간절함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간절함의 표현이 이 반복적인 내 음성으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매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분명히 부르짖고 간구하면 뭔가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오고 더 확신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 근심,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더 심각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멸의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허락하신 분으로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벌써 읽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도 베풀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버리시는 것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또 계속되는 시편 기자의 이 고통 속에서,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고뇌하고 더 나아가 의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제 끝이신가? 나를 버리셨고 더 이상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불안, 염려가 의심으로, 아니 어찌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당연히 근심, 불안이 쌓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7, 8, 9절에 있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심 같은 이 기도의 내용들이 여전히 기도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렇죠? 또 기억해내는데 그 기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기억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닥쳐오는 이런저런 상황들과 또 어려움들, 또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될 때 우리 안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9절까지 한 이 말씀과 또 기록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이런 과정이 없을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믿음이 있지만 역시나 또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정말 엄청난 은혜, 그리고 또 믿음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1절에서 6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이 10절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10절에 도달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10절은 문장이 짧고 그렇게 딱 끝나버린 것처럼 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으로 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합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너무나 잘 번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9절까지의 내용과 10절 이하에서 내용이 매우 다르게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10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에서도 결국 시인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건 내 잘못이다.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고 나니까 옛날 아주 오래전에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했던 한 문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탓이다. 시인은 불안, 염려, 의심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내 잘못이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은 사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습니다. 이건 내 문제구나, 내 문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사실은 이 고백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저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문제들 거기에서 저 사람 그리고 이 사건 이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것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돌아보았더니 결국은 내 문제였구나. 내 탓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로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잘 알고 있는 아주 짧은 문구 아닙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는 가장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권능의 능력의 손이고 이 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권능을 가지고 개입한 그날, 그 시간, 그 사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과 염려가 의심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억합니다. 그때 그 순간 내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정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기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기억이 있었습니다. 6절 이하에 있는 의심 속에서도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내용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시인의 마음도 너무나 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앞에서 했던 의심, 불안, 하나님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해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19절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예,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항로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큰 길이 났지만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은 다시 그 자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존자의 오른손이 그 백성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시편 기자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지. 근데 왜 내가 불안해? 내가 왜 염려해? 내가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에 도달할까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려운 상황에 닥쳐오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또 우리는 불안해할 것입니다. 또 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시편 기자의 이 위대한 고백과 다짐으로 이 시편이 결론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해내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나 때문이다. 하나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셨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라는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결국에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고 새기는 그 시간을 우리는 또 이 아침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견고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것이고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기도 시간이 평생 동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네 안에 있는 의심, 근심, 걱정, 불안, 염려는 다 사라지고, 설령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 내 문제였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래, 내 인생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는 늘 있었지. 나를 그렇게 붙잡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지.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의 매 순간 기도 시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존자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어서 하나님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요? 이런 의심에 쌓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주권적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홍해도 갈라주셨고 요단강도 갈라주셨고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흔들림 없이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게 되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강권적으로 아버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늘 한결같이 내게 계셨던 하나님,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억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깨닫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그런 결단과 다짐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결단과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닥쳐온 많은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극복되고 또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전교회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과 앞으로 사회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저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전교회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 수험생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다 하는 날까지 이 기도의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아버지 건강도 시켜주시옵소서. 지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진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며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있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저들과도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주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들은 결국 열매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늘의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정 공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과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변화 속에서도 생각의 변화 속에서도 결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